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일상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일어난다면, 늘상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고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그냥 똑같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치병을 앓고 있었는데 갑자기 낫게 되는 거죠. 특별히 기도함으로 난다면 우리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들이 가끔씩 또 종종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서 병자들이 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과 생활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생에서 좀 기적처럼 내 삶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이 고난과 어렵고 힘든 일들을 또 내가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활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서 좀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복권이 맞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 아닙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권만 맞으면 좀 내 생활이 180도 바뀌겠다라고 하는 거죠. 확 바뀌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그 고난을 좀 이겨보고자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 일들 가운데 특히 남자들은 군대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고생했던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같이 얘기할 때에 내가 더 어렵고 힘든 그런 고생길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다니던 내가 근무하던 부대가 가장 빡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지요. 고생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고생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맞아들이는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우리 크리스천들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과 고생이 있을 때에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나를 성공의 삶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지요. 그러한 고난과 어려운 그런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그 고난과 고생의 것들을 180도 바꿔주겠다. 한순간에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그런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를 든든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또 고생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한다는 귀한 믿음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그런 것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너끈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를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있었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들 쭉 이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옥토가 흔들리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풀려집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것이에요. 감옥 문이 다 열려진 것이죠. 그 사실을 보고 되어지는 현상을 보고 기적의 현장에서 간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까라고 하다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헌신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또 그 와중에 바울과 실라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전초 기지로 삼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것 아닙니까?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그 시련, 이것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을 바울과 실라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고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내 주변에 있는 그런 까다로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애매하게 받는 그런 고난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당연한 것이지만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착한 일을 한 거지, 선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이러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기적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는데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인데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때로는 내 마음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모세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핍박을 합니다. 막 손가락질을 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완전 원망하고 막 이렇게 들쑤시죠. 우리에게 먹을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우리 먹을 물도 없이 이런 광야로 사막길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반석에서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약에 오면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러한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며 순종을 하며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이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기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만 이것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자기가 나는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되는 것 아닙니까?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히면 매도 얻어맞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현주소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결정을 하고 순종을 하고 달려나갈 때에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 일 뒤에는 나의 미래라고 하는 것, 나의 앞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믿음과 축복과 은혜의 삶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요 때로는 어려움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지만 그 뒤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놀라운 영광의 것들, 축복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그의 앞에 펼쳐질 믿음의 약속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기적의 삶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심과 다시 오실 것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이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부활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품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악에 가득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매를 맞고 다 손발이 묶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자유로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감당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에 얹히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건져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여러 가지로 시험하여 우리의 되어진 그런 일상을 통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준비한 그런 자의 모습인지, 한 선교를 지망하는 그런 선교사가 헌신을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그 교단에 선교사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고 마지막 이제 면접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선교사 지망생에게 통지된 게 뭐냐면 몇 날 며칠 새벽 3시에 면접 시험이 있으니까 그 시간까지 늦지 않게 오십시오라고 하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 지망생은 그 통지를 받아들고 면접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선교국에 찾아갔습니다. 새벽 3시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약속된 시간에 면접관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 정도 되니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면접관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아니하고 시험관은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시험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데 학교라고 하는 단어를 스페링을 대보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니에요? 스쿨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뭐 초등학생이 풀어야 될 만한 그런 답이지만 요즘 초등학생도 아닌가요? 그냥 답을 했어요. 시험관은 아예 줬어. 자, 다음 문제 냅니다. 2의 2배는 몇입니까?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2의 2배는 4 아닙니까? 시험관은 그렇게 대답을 듣더니 자리에서 툭툭 일어나면서 선교 지망생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참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합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일 이제 선교위원회가 열려서 당신을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내가 그 선교위원회에 당신은 참 극구 칭찬하면서 내가 잘했다라고 추천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다음 날 돼서 그 자리에 와서 그 시험관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잘 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극기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이 추운 날씨에 새벽 3시에 오라고 했는데 아무런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아주 시간을 엄숙하게 정말로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신뢰와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킨 그 문항에 이분은 합격을 했다는 것이고 5시간을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을 또한 합격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풀어야 될 만한 그런 시험 문제를 가지고 보는데도 뭐 기분 나쁜 표정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답을 잘 말하면서 겸손의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선교사로서의 자격 요건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이분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라는 말씀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시험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시험을 내는 그런 면접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인내의 시험, 때로는 겸손의 시험, 사랑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실천의 시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측정하고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교사가 느닷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잘 통과하고 선교사로서 파송받았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만약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고 고난이고 고생으로 어려운 일들로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인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험에, 이러한 문제에 잘 해결하고 잘 답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이 신라는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늘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아름다운 그런 반열 가운데 들어간다면 나는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영광이고 감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 감옥에서 나를 좀 꺼내달라고 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옥타가 움직여서 나의 묶였던 모든 것이 풀려지고 감옥문이 활짝 열려지고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러한 모든 간수의 눈이 좀 가리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한 것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가두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지만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삶은 기적의 삶으로 바뀌어져서 우리를 얼매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과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했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일로 인해서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좀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좀 묶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나가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요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의 시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야 될 그런 시간 아닌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고 때로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영광된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더욱더 활짝 펼쳐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